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어딜 다녀와야 돼가지고 하루 당겨서 다음 주에는 화요일 저녁 9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한 번 더 광고를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의 장면이 이어지게 되지요. 자,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쭉 갑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 닫지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자 22절에 보게 되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말을 했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입에서 나오시더라는 거죠. 자, 사람이 입에서 뭘 내놓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는 너무 좋은 게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 말 몇 마디로. 그러나 또 반대로 그 말 몇 마디로 사람이 살아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한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막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로운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이 아주 악으로 충만하면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저주, 악담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말을 하죠. 그래서 똑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인간은 인간이나 이게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구나.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항상 좋은 말, 선한 말 나오는 분, 천사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만 열면 저주, 악담, 원망, 분노가 막 쏟아지는 사람, 안 된 일이지만 그 마음 속에 악신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악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그 입에서 선하고 은혜로운 말만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누구한테나 다 환영받는 거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선지자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시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날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사람 살이라고 하는 게
거절도 있고 환영도 있고 다 그런 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 기대를 하면요, 반드시 낙심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왜? 내가 기대한 대로 나를 대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아마 나를 형편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기대치가 높을수록 화가 납니다. 그러나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살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기대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불안정하고 저 사람도 불안정한 거예요. 나도 알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도 거절을 표시해도 괜찮은 거고 세상이 망한 거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실 땐 이 사람 너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반대편에서 오늘 보는 이 장면처럼 막 이를 갈고 막 질투하고 무시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날 사랑 안 해도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언제나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언제나 나를 환영하시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아무도 나를 안 반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딱 나오면 나를 너무 기쁘게 반기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7절로 쭉 갑니다. 갈릴리의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세상에는 귀신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명확한 성경의 관점이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에는 귀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캄캄한 밤에요.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이 쓰는 그 야간 투시건 같은 거를 딱 쓰면 다 보이죠. 육안으로 볼 때는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이거 딱 쓴 사람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게 달라요. 다 피해갑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도 이와 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쉽게 개입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대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좀 대처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구냐? 이 질문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높은 신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보다 높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서면 존재가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을 때 어떻게 됐죠? 다곤 신상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목 잘리고 두 손 잘리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은 아예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도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난리치다가 나가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권위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딱 사용을 하면 귀신도 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로 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명령하고 막 선포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말이죠. 어느 순간 영감이 임할 때가 있어요. 감동이 확 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선포해야 될 때가. 나가라고,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때가 영감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진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가라고, 떠나라고 막 소리치면서 선포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영감이 탁 임해서 하는 선포는요, 힘이 있어요. 그냥 헛기 아니에요. 진짜 뭔가가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여러분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다가 떠나가잖아요. 그 공기가 달라지는 거 자기 자신 느낍니다. 순식간에 알아버려요. 그렇지만 이런 귀신을 상대할 때도 마치 내가 나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는 듯한 태도, 이런 거는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의 통로 혹은 반사체일 뿐이지 우리 자신이 권위의 근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상대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고 어느 순간 영감이 딱 임하면 그때 일어나서 권위 있게 딱 명령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아주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말이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히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과 3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네. 자,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39절에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꾸짖으셨다. 마치 어떤 인격체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등장하는 열병이 그냥 열병이 아니고 귀신이 역사에서 만들어진 열병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질병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질병도 떠나야 되는 거죠. 저도 어릴 적부터 몸이 좀 건강치 못해가지고 하여튼 뭐 달고 다니는 병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제가 조금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 어떤 좀 연민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걸로 고생할 일이 없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뭐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낫고 무조건 건강해진다.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자기 자신은 대단해요. 안수만 하면 그냥 병자들이 막 나아요. 앞치마만 갖다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또 자기에게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을 갖고자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은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낫게 되는 소망을 가지는 거는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얼마든지 소망을 가져도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혹시 사도 바울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응답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내 할 일. 그게 뭐죠? 오늘도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로,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낫지도 않는데 오늘 또 기도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 요게 막입니다. 살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살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요게 막인 거예요. 여러분, 아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 명령해가지고 나를 낫게 하시오 라고 할 권리가 없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청원의 기도. 결정의 권한은 주님께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주님을 명령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랜 기도 가운데 막 짜증을 냅니다. 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 날 고쳐내라. 막 이러면서 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우리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의 은혜를, 응? 그걸 믿고 기대하세요.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에 기대세요. 그분의 은혜로운 마음에 기대셔야 돼요. 여기 시몬의 장모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뿐이에요. 베드로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마음에 의지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 녹음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